어렸을 적에 아마 친구들이 만들어준 별명 한두 개씩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 친구들이 만들어서 불러주었던 참 다양한 별명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별명은 초등학교 시절 내내 불렸던 별명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이 별명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아주 1차원적으로 그 친구의 이름 또는 그 친구의 생김새, 보통은 요거를 가지고 누군가의 별명을 만들어 부르고는 하죠. 그래서 생긴 제 별명은 뭐였냐면 바로 박쥐였습니다. 왜 박쥐였을까요? 제 생김새가 박쥐같이 생겨서 박쥐가 아니라 제 이름 박지만에서 마지막 만자를 빼면 뭐죠? 박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 이름 석자에서 마지막 만자를 빼고 박지만이라고 안 부르고 박쥐야 박쥐야 동굴에서 왔니 맨날 그러면서 제 별명을 불러주고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제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박쥐야 박쥐야 하고 부를 때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저 이름 때문에 별명이 박쥐가 됐구나.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알아요. 그런데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왜 저 사람 별명이 박쥐일까? 왜 친구들이 저 사람한테 박쥐라고 부를까? 제 이름을 모르니까 생각하다가 그래, 박쥐처럼 줏대 없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여기 가서 딸랑거리고 저 사람한테 딸랑거리고 저 사람 그래가지고 별명이 박쥐구만. 제 이런 오해를 늘 받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물론 제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성향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줏대 없이 자꾸 그렇게 그냥 여기저기 딸랑거리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제 별명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제일 억울한 거는 박쥐입니다. 사실 이 박쥐가 자기 이익에 따라 줏대 없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된 것은 이 박쥐의 태생적인 생물학적 습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박쥐가 그런 비겁한 사람의 대명사가 된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때문이에요. 이솝우화 이야기 때문에 박쥐가 그런 오해를 받는 겁니다. 이솝우화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어느 날 길짐승들과 새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길짐승들이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으면 가만히 지켜보던 박쥐가 길짐승한테 가서 얘들아 나 쥐야, 나 너희들과 같은 길짐승이야, 그러니까 난 너희 편이야 그랬다가 이 싸움에서 이제 새들이 이길 것 같으면은 또 박쥐가 쪼로로 새들한테 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나도 너희처럼 날개가 있어. 나는 길짐승이 아니고 너희와 같은 새야. 그렇게 그냥 싸움을 보면서 길짐승한테 붙었다가 새들한테 붙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짐승들과 새들은 화해해서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중간에 여기저기 붙어 다녔던 이 박쥐만이 외톨이가 되었더라. 이게 이솝우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박쥐 하면은 그의 생물학적인 특성과 상관없이 그냥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줏대 없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된 거죠.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불명예를 얻게 된 박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박쥐라는 별명 때문에 또 줏대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어린 시절에 저는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억울함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박쥐처럼 혹은 자기의 색을 날마다 바꾸어대는 이 카멜레온처럼 필요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의 박쥐처럼 여기서 딸랑 저기서 딸랑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자 말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이야기 속의 박쥐처럼 카멜레온처럼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 사람의 모양이 됐다가 저 사람의 모양이 됐다가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이것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내가 때로는 이 사람에게, 때로는 저 사람에게, 때로는 저 모양, 때로는 요 모양으로 살아갔노라고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 붙어서 살았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사자로, 그런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하고만 가까이 접촉하며 지냈던 것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비록 자신을 미워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과 가까이 하고자 했었고,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유대인들과 함께하고자 애를 썼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죠?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다고요. 우리는 율법을 꼭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런 유대인들과 조금 더 친밀하게 지내면서 아무쪼록 한 유대인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사실 바울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유대인들과 접촉하며 살았노라. 20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해서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든지 아니면은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지향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하고 유대인들과 접촉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선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 안에서 그들과 동일하게 율법을 지켜가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유대인들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거죠. 종종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때 아이고 그거 너무 율법적이야. 아유 그거 너무 형식적이야. 아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거 너무 가식적이야. 율법적이야. 나는 그렇게 안 해. 이러면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닫히겠습니까? 닫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과도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할 때에도 잘못됐어. 저건 너무 가식적이야.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정의의 근본 정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들과 함께 그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아유 율법적이야 가식적이야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그 율법을 지키고 형식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나를 미워했던 유대인들을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 바울이 지금 20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이번에는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의 모습이 되어서도 살았노라. 21절에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율법 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모르기도 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알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율법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율법을 다 지키며 살자니 그게 또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할례죠. 할례. 이 모든 유대 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생식기의 일부를 표피를 베어내는 그런 이 율법을 지키고는 했습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냄으로써 그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건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온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도되어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이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방인 니들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남자들은 이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해야 돼. 그 율법 지켜야지만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까지 율법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그게 시험거리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방금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했다가도 율법을 지키라고 표피를 베어내라고 강조를 하니까 못하겠다. 그냥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데 나 이놈의 율법 때문에 나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찌해서라도 이 이방인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면 하는데 이 율법 때문에 자꾸만 어긋나게 되니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되어서 한번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관습에서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생각에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던 거죠. 내가 이방인처럼 율법 없이 살았던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강조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강조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들릴까? 이거 아니겠구나. 이게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겠구나.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방인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육신의 상처를 내서 육신의 표시를 두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너희들은 마음의 표시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내어서 그 상처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 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 없이 살아왔던 이방인의 모습이 되어봤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전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제 이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속 시원한 일이 되었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떤 때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이 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때는 공동체 안에 제일 약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서도 또 살아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입장에서만 서서 교회를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새신자들, 이제 막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그런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관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모양이 되어서 또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전도 대상자가 있었어요. 저분이 제발 좀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온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진짜 딱 10년이 되는 그날에 이분이 교회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일이 되어서 10년 동안의 기도의 응답과 열매로 교회에 출석을 하는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10년 동안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분이 오늘 교회를 오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맞이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장면이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죠. 당연한 거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사람들이 1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기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빚진 마음도 있고 해서 오늘 내가 큰 맘 먹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기는커녕 내가 아니라 누구한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큰 맘 먹고 교회 나온 것도 난데 나를 칭찬하는 기는커녕 나한테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내 앞에서 누구한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태신자 입장에서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자의 입장에 서보는 사람과 여전히 우리의 입장에 서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의 관점과 생각에 그 옆에 서서 그들의 모양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교회 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디딤돌의 역할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큰 결단하셔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기쁘네요. 선생님이 오늘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끔씩 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선생님이 교회에 오신 것은 선생님이 큰 결단을 해서 오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이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영광받고 감사받을 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선생님도 빨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이래버리면 그분이 다음 주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기의 입장에서 성숙한 성도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연약한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구나 깨달음이 되는 게 아니라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은 모습이 되기도 하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율법 없이 사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신앙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또 그들을 이해하고 세워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이 모양 저 모양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완전히 이소부화에 나오는 박쥐와 같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거 맞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서 딸랑 저기서 딸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소부화의 박쥐 같은 카멜레온 같은 삶을 살았기에 우리에게 비난받아 마땅하겠습니까? 비난받아 마땅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쪼록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종의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이 되어 살았기에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본의 모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노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모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하시고자 그냥 인간의 몸으로만 내려오신 게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왕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 이 성육신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눈높이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나도 그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나도 내가 복음을 전할 누군가의 눈높이를 맞춰야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면 나도 저들처럼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자 애쓰는 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 저들의 마음을 열어야지. 율법 없이 살아가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복음이 되어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내가 저들과 같은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한번 가져봐야지. 믿음이 약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줘 봐야지. 복음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어 눈높이를 맞추어 주신 게 복음이 되시.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되었든지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들의 모습이 되어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그래서 때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도 이 모습이 되고 저 모습이 되고 여기서 딸랑 저기서 딸랑 할 수 있는 거룩한 박쥐와 같은 카멜레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냥 이런 신앙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게 아니라고 엄청난 훈련이 필요했다고 24절 25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경기에 대표 선수로 나간 사람들, 선수로 나간 사람은 많지만 그들 중에 1등을 해서 상 받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면류관 1등의 상을 받기 원하는 선수들도 그렇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스스로를 치면서 훈련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상을 얻는 게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우리들은 그보다 더 절제하면서 더 인내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욕망을 계속해서 깎아내면서 우리가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 나 자신도 뭐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 된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신앙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경기에 나가서 1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는 절제하는 선수들처럼 나도 그런 신앙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싸우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았노라고 바울은 24절 2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과연 누구와 그렇게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며 살았던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누구와 싸우는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입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꺾어서 이겨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편할 수가 있었겠어요? 순간순간 현타가 오지 않았겠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아니,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고 내가 초대교회의 사도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훨씬 저 사람보다 많이 했고 내가 이 사회적인 지위도 저 사람보다 많고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어쨌든 내가 모든 면에서 저 사람보다 뛰어난데 맞췄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야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맞춰야 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의 생각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노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올라오는 이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전욕, 이생의 자랑. 야, 네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뭔데? 네가 저 사람한테 맞출 필요가 뭐 있어? 저 사람이 너한테 맞추라 그래. 자꾸 자기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의 소리들을 바울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자신과 싸우면서 절제시키고 깎아내고 인내하면서 아니야. 하나님도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몸으로 오셔서 나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도 눈높이를 맞춰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저 사람에게 나를 맞춰주겠어.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이 약한 사람이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도를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그 울타리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저 사람의 종이 되겠어. 저 사람에게 맞추어 주겠어. 나는 사라질지라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기억되지 않더라도 저 사람에게 맞춰주고 이 사람에게 맞춰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한번 딸랑거려도 보고 이 사람을 위해서도 비위를 맞춰주며 딸랑거려주며 어찌하든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가리고 절제하며 나는 얼마든지 박쥐 같은 모습으로 카멜레온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과 싸웠던 자신과의 싸움이고 절제의 훈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도 붙었다가 저 사람에게도 붙었다가 여기저기 딸랑거려야지만 네 밥그릇이라도 챙겨 먹을 수 있어. 그래야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이소부화에 나오는 박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박쥐처럼 저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고 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저 사람에게 딸랑거려 줄 수 있는 그런 박쥐, 그런 영적인 거룩한 박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까지는 박쥐라는 제 이 초등학교 때의 별명이 사실은 너무 싫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네, 박쥐라는 별명이 이거 참 좋은 별명이었네. 복음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저 사람 모양이 됐다가 요 사람 모양이 됐다가, 아니 그런 영적인 박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인가. 저만 그렇게 살기는 좀 그러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박쥐라는 영적인 별명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런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